치며 찬양합시다. 천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믿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로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노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도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다음 시각은 오전 11시 58분 30초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11시 58분 40초입니다. 오늘은 2023년 전반기가 훌쩍 지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간,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저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16번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었던 이 소리는 단순히 현재 시각을 알려주는 음성만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맞게 될 내 인생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카운트다운입니다. 동시에 인류 종말의 시각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기도 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창설한 운명의 날 시계라는 지구 종말의 시계가 있습니다. 핵전쟁으로 인한 지구촌 멸망의 시간을 24시간으로 설정해 놓고 24시가 되면은 지구의 정말이 온다고 예고하는 시계입니다. 2023년 지금은 몇 시쯤 가리키고 있을까요? 오전을, 오후를, 저녁을 어느 시간을 지나고 있을까요? 자정이 가까운 23시 58분 30초입니다. 지구 멸망의 시간 90초 전을 이 시간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5년 전 별세한 영국이 낳은 장애인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를 아시지요?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 그분의 책은 자그만치 10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책을 산 1천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읽은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그만큼 난해한 책이지요. 지구촌 인류는 하루빨리 우주로 진출할 수 있는 다른 행성을 찾지 못하면 곧 멸망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류가 4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첫 번째, 지구촌 도처에 개발해 놓은 핵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잔인해지고 이기적으로 공격적으로 변하는 인간들, 그 중에서도 지구촌 리더십들이 급속히 악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종말에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지나갑니까?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곳저곳에서 핵이 터집니다. 지구촌 바닷물, 수소 원자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지구가 불덩이에 휩싸면서 종이 한 장의 불에 휘말려 불에 타고 사라지듯이 지구촌이 사라지는 그림입니다. 지구촌에서 잔인한 괴물 하나가 나타나서 핵전쟁을 일으킨다고 한다면은 이 지구촌은 하는 사이에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꼽는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두 번째 요인은 기후위기입니다. 지금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는 지구를 파멸로 하루하루 몰아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를 심심찮게 듣지요. 제가 CBS 이사장 때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맞이한 시민단체 하나가 있습니다. 나캠이라고 하는 나부터 캠페인입니다. 제가 금년에 다시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교총과 나캠이 함께 펼치는 금년 캠페인이 뭔지 아십니까? 탄소 중립, 나부터 실천입니다. 기후위기는 지금 지구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염, 한파, 홍수, 화재, 초미세먼지,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자손손 잘 살아야 될 지구를 우리 손으로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5천만 국민 나부터 실천이 절실한 때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지적하는 인류 멸망의 세 번째 요인은 기후 환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입니다. 코로나19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가 출몰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나게 되면은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에 전 인류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호킹 박사가 인류 종말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네 번째 요인은 킬러 로봇입니다. 인공지능, 이 AI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도 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AI 기술은 인류의 생명을 파괴할 신적 무기 킬러 로봇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군비 경쟁은 곧바로 인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보다도 훨씬 똑똑한 AI들이 무수히 지구촌에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킬러 로봇은 서방 자유 국가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방 비밀이니 모르지요. 저는 알아도 말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IT 강국, AI 강국,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주 항공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략은 아마 짐작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촌 종말을 예고하고 나선 것은 신학자들이 아니라 과학자들입니다. 이는 성경의 종말 예언을 세상 과학이 앞장서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협박이나 공갈이 아닙니다. 위기를 미리 알려주어서 지구를 지키고 지구촌을 평화롭게 만들어가야 한다 하는 경고입니다. 이 세상은 과학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이 지구촌,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오늘 설교 본문 베드로전서 4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은 만물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돌고 도는 윤회가 순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선으로 나아가는 기독교적인 종말론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입니다. 교회는 종말론적인 구원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종말로 나아가는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함께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세 혹은 종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만은 말세란 말과 종말이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말입니다. 말세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 어간의 기간을 말세라, 그래서 소문자로 라스트 데이 그렇게 말합니다. 종말은 말세 지말,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오메가 포인트를 말합니다. 대문자 The Last Day입니다. 종말으로 갈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궁금증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종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이 몇 날 며칠 어떻게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이단으로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 시각을 안다는 말이 아니고 징조를 통하여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근데 나는 알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기억하세요. 모년, 모월, 모일, 모시, 모분, 모초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대략 그때 오실 것 같죠? 네. 사람들이 갖는 두 번째 궁금증은 종말로 갈 때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죽은 영혼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랬는데 낙원은 어떻게 생겼을까? 낙원과 천국은 어떻게 다른가?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은 어떻게 생겼을까? 불신 영혼들이 거하는 음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옥과 음부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심지어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연옥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뭐 하는 곳인가 궁금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날에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나누어지고 분리되어진다는 말씀을 지나치게 드라마틱하게 만든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용어요, 성경에 없는 용어입니다.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궁금해들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이단이 생기고 이단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본문의 저자 베드로나 마태는 종말 설교를 통해서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 그리고 연옥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종말과 심판은 반드시 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라. 부끄러움도 후회함도 없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 그 얘기입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에서 마지막 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게 기독교 종말이 아닙니다. 태어난 사람은 죽는다. 시작이 있었던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 인류도 지구촌도 마찬가지다. 우주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종말의 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손에 있는 그 종말의 시각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다 고난을 당해요.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을수록 기뻐하십시오. 그날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심판책에 여러분의 모든 선악간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심판은 나에게 없네. 할렐루야. 정죄는 내게 없네. 할렐루야. 그날에 면류관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종말놀이에요. 케르케고르의 종말 비유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만호를 이룬 극장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극장 관계자가 불이야 소리를 지르면은 아비규환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연극을 중단하고 주인공이 무대 가운데에 섰습니다. 차분하게 진지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바깥에 불이 났습니다. 먼저 나가려고 뛰다 보면 혼란에 빠집니다. 문 가까이 계신 분부터 차례대로 조용조용하게 나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불길은 어느 쪽에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요. 연극인 줄 알았던 거죠. 아닙니다. 이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이 믿질 않는 겁니다. 시간이 폭이나 지난 다음에 극장 안으로 불길이 확 밀려옵니다. 때는 늦었던 것이지요. 이게 종말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종말 하니까 위기감을 조성하려고 얘기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말세, 초대교회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였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느낍니다. 앙상한 나무가지에 새움이 돋으면 봄이 온 줄로 압니다.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가득 차면 끝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느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난리는 있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난리, 소문, 전쟁의 소문은 매스컴이 발달된 오늘 같은 세상에만 가능했던 일이지요. 지구촌 끝에서 일어난 난리가 저 지구촌 끝까지 한순간에 전달되는 이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어떤 민족도 핑계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 그 다양한 수많은 부족의 나라의 언어로 성경은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핑계치 못할지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가 묘하게 교묘하게
핍박을 당해서 정말 교회 안에 구원이 있나? 우리가 믿는 성경이 진짜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심판이 있는가? 의심하게 돼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된 줄로 알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 경성하고 들어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7장 28절 이하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어요. 심판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바닷가가 아닌 저 산꼭대기에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펼쳐짐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성의 혁명, 성의 자유를 예천하던 롯의 시대, 소돔 가모라 시대와 무엇이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예배의 기쁨 대신에 세상의 쾌락과 참함만 가득 차 있습니다. 롯의 때라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집짓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의 이 용어들은 세상 일에 매몰되어져서 일상상에 도취되어서 천국을 잃어버리고 캐세라테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신앙을 잊어버리고 현실 안주가 가치의 전부인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신앙을 촌스럽게 여깁니다. 천국과 지옥 설교를 농담처럼 재미로 듣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롯의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사회를 만든 소돔 고모라의 범죄, 동성애 문제는 건강한 사회 구조를 붕괴시킬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동성애를 단순히 유전 내지는 질병적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건 동성애를 합리화, 합법화하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건강한 시민과 사회를 속이려는 교묘한 용어들을 총동원하여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나아가 건강한 사회 문화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사회적인 차별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돌이킬 수 없는 저주로 보지도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교합하는 것은 성경이 엄중하게 교만은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가장 빠르게 긍정적으로 변하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하루 이틀 한두 해 사이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찬성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해라. 정신 차리라. 헛하는 것들에 마음 뺏기고 살지 말아라. 보초가 눈을 부릅뜨고 진지를 지키듯이 너 자신을, 너희 가정을, 너희 교회를, 내 본분을,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을, 꿈을 잘 지키라. 건신하라. 술 취한 사람처럼 몽롱한 정신으로 살지 말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중요한 일에 집중해라.
기도하라 한순간도 기도의 끝 놓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정말 신앙을 가진 성도의 두 번째 삶의 자세입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이 뜨거운 사랑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고 자기 상처를 치유하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이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랍니다. 내 생명 내 것 아닙니다. 내 물질 재정 내 것 아닙니다. 내 삶 내 것 아닙니다. 내 시간 내 것 아닙니다. 건강 내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놓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섬겼는지, 내 자식 어떻게 신앙 전수하며 살았는지, 받은 물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계산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머리에 떠오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 속에 상처가 솟구쳐 오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라고요? 11절입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설교한 강단이라면 그 강단에서 어떻게 네가 말하겠느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처럼 말하고 살라고 얘기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고 세상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먹은 것만 남는 거라고. 노 아닙니다. 먹은 것은 다 똥으로 나갑니다. 남지 않습니다. 안 나가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긴 것, 세상의 연약한 지체들을 섬긴 것, 내 눈에 보이는 사명의 특질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것, 11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나머지로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치를 해도 되는지 청지기직을 잘 기억하고 살라고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계산하자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그 얘기죠. 한 교회 군사님이 정기검진을 갔는데 간암이랍니다. 꽤나 진전이 되었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수술도 할 수 없답니다. 유산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것은 없는지. 처녀 시절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친구는 선교사로 살아가는데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선교사에게 자신이 못 갔던 일들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갈등을 가졌던 사람들, 친구들을 만나서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차, 복음 전하는 걸 놓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추적 관찰을 3개월 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찾아갔더니 오진이랍니다.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오진으로 많은 재산을 나누면서 살았는데 억울하지 않냐고, 아깝지 않느냐고. 아깝다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인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종말 의식이 분명할 때는 기독교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진리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신앙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영성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던 때입니다. 종말 의식이 사라진 때는 교회가 죽어있을 때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성물로 세속화되어졌을 때입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는 자는 망자에 가느니라. 종말 의식이 없는 자는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찬송가를 펼쳐서 한 장 한 장 넘겨보세요. 찬송가 마지막 절은 대개 종말에 관한 가사입니다. 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래? 주님이 오늘 너를 부르시면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니? 언제든지 마지막 날은 올 수 있다.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 중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서라. 찬송가의 마지막 절은 언제나 종말에 관한 가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마지막 가사를 불러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 찬송가의 마지막을 불러야 할 시간이라면 오늘 밤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산하자고 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이제 내가 떠나도 저천고 이제는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다시 오실 교회의 머리 주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 가족들 한국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